주님께서 당신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와 자매입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모일 때에 구약에서는 예배에 모여서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만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왔죠. 근데 이 신약에는 우리가 어디서든지 우리가 경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지만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은 우리 공동체, 우리 하나님의 몸 안에 부어져 있는 그런 기름 부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주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주인이 돼서 내 사고방식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영역에 있는 잘못된 어두움들을 비추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의 성령의 임재가 우리 영과 혼과 육을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임재 가운데 변모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대해야 되겠고요. 주일날이니까 예배 드리러 간다, 이러고 예배 드리고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 이렇게 아니라 정말 이곳에 와서 영과 혼과 육이 완벽하게 차지돼서 다시 새롭게 되어서 일주일 동안 그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준비되는 그런 기간인 것을 알고 기대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성한 변화. 신성한 변화.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변모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 속사람이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없죠. 만약에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변했죠. 변했기 때문에 우리 삶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 변화가 너무나 변해서 밖에까지 나타나는 상태를 누가복음 9장 29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됐다 그랬고요. 그 옷까지 휘어졌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나타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제게 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신약에서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모세에게 일어났던 일을 흠모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임하여 그의 용모에도 그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영광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더욱 탁월하고 뛰어난 영광입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고린도서 3장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읽었습니다. 번역본이 너무 이해하기가 좀 힘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사람들은 그 밖으로부터 영광을 받아야 됐지만 우리 신약에는 영광의 본체이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영광은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그 고린도후서 3장 9절부터는 바로 모세의 영광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을 비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영광은 정죄의 직분이죠. 율법을 갖고 왔잖아요, 모세는. 그런데 율법을 가지러 올라가서도 그런 영광이 얼굴에 묻어나왔다면 의의 직분을 받은 너희의 영광은 얼마나 더하겠냐. 그래서 모세에게 있던 것도 영광이지만 너희 안에 있는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은 더 이상 영광이라 할 수도 없다. 그럴 만큼 너희 영광은 강하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 구절은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할 때 일어났던 일에 대해 말합니다. 예수님은 변하셨고 넘치는 영광이 그분에게서 뿜어져 나와 그분의 외모가 바뀌었습니다. 그 영광과 능력은 그분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변화하고 우리의 용모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영광이 있게 하려면 두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일들을 더 많이 할수록 당신은 더 많은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배터리를 충전하듯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충전되고 세워지고 건축되어서 당신의 빛이 빛난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유다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것이 예수님이 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기도이며 그렇게 할 때 성령 안에서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당신이 말씀을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이 말하는 바가 당신에게 일어납니다. 당신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모됩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우리가 이렇게 점점 더 영광스러워지는 삶을 살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의 길은 도는 해와 같아서 점점 더 빛난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점점 더 밝아진다.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광이 어마어마한 영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우리가 말씀에 양보되고 우리가 성령에 양보될 때마다 계속 그 영광은 증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전진하고 영광이 줄어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게도 우리가 앞으로만 갑니다. 위로만 갑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말하는 바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런 혼적인 영역의 프로그램과 생각들, 이런 것들이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스터럽해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점점 더 그 영광이 밖으로 나타나고, 또 그리고 말씀을 고백하고 그 말씀의 계시가 올 때마다 그 영광을 맡고 있는 것들이 뚫리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렇게 그 말씀이 말하는 바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기도할 때 점점 더 배터리가 충전되듯이 우리가 빛날 수 있도록 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패러그부터 읽겠는데요. 우리 맨 마지막 그 문장은 우리 빼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영어본에는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걸 이제 삭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맨 마지막 문장만 빼고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정확하게 당신의 영에 들어온다면 당신은 영 안에서 더욱 빛나게 됩니다. 이 사실은 당신이 왜 항상 기도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당신은 변화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영광 안에 더 오래 머물수록 당신은 더 많은 열매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예. 여기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안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할 때 우리 삶은 변화되게 돼 있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시간 이 말씀과 기도와 상관없는 것들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우리 혼적인 영역이 진보가 별로 없이 계속 같은 삶을 답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참고 성경 보면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있었는데 율법을 받고 돌아와서 그 얼굴이 환하게 비쳤다. 그 영광으로 비쳤다. 근데 본인 자신은 그 영광이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 마태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뿐 아니라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가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설교를 하고 그다음에 결국은 그 자리에서 이제 설교하다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스데반이 그 말씀을 전할 때 얼굴이 그렇게 환하게 빛났다고 사도행전 6장 15절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신성한 변화는 우리가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진리이고 이것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이것을 기대할 수 있고요. 또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일은 일어납니다. 예, 정말 예민하신 분들은 좀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임재 안에 있을 때 주의 임재가 우리를 다 적셔요. 그래서 이슬비에 옷이 젖듯이 우리는 예배 전과 예배 후는 아주 달라져서 나갑니다. 근데 그것을 좀 믿고 느끼는 사람은 느끼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둔하기 때문에 못 느낄 뿐이죠. 사실은 똑같이 다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그래서 왜냐하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변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임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사모할 때마다 또 믿음으로 오고 또 믿음으로 그것을 받고 믿음으로 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점점 더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 속사람이 변하고 우리가 변할 것이고 그러면은 밖에 삶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밖의 것을 먼저 변화하려고 하죠. 그래서 밖의 것을 변화하는 것보다 사실 속사람이 변화하면 훨씬 더 밖의 것은 다 다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영에 임한 당신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나는 내 삶의 모든 분야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모됩니다. 당신의 말씀에 비친 내 안에 밝게 빛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